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날 때 성령의 음성을 쫓아 잘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갈등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다니엘 반주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좀 말씀 좀 보고 그다음에 오늘 좀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43절 44절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눕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받아 찬양 하나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하나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길가 열리네. 아멘.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린 나의 영혼 살릴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꿈으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일부러 껐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소리가 커질 때는 여기다 보폭을 맞췄잖아요. 근데 끄니까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그 찬양할 때 느끼는 마음, 오늘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 마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끈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보폭을 맞추는 우리야.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 마음이 글로 가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보폭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보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박자 맞추는 거, 우리가 어쨌든 요게 하게 되면은
요 박자에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안 맞아. 그러면은 얘가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얘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해야 돼요? 아니면 눈을 감고 해야 돼요? 눈을 뜨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줄 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거기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답이 있어. 스스로들이 내가 결정한 것들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각한 대로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생각한 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에 붙들려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전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면은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말씀을 딱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가려면은 내 고정관념, 내 선입관, 내 박자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박자 이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쁘 쫓아가는데 막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박자에 내가 빨리 어떻게 벗어버리고 요 박자에 맞춰서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인생 훈련이라고요.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훈련은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그 뭘로 나오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은 자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정하고 계셔서 우리랑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서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타고 내려와서 내가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 관리 훈련이다. 마음 관리 훈련이다. 영의 훈련은 영의 훈련 마음 훈련이다. 마음 훈련이다. 영은 마음 훈련이에요. 영은 어느 줄기를 타고 오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내려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면은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속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하게 되면은 환경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막 씻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막 씻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새로워져.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쉬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내가 마음이 성령으로 이제 씻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려져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새로 오신 기도처에 새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오시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분 예언 기도해 주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 다 끝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요. 예언 기도 해주지 말라. 그냥 물어봐라.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봐라. 그리고 그가 뭐라 얘기하면은 그게 답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바쁘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데려오신 분이 그러는 거지. 야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는 그때 상담하러 저기 교육과에서 상담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했던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얘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는 예언기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이미 말씀이 예언이야. 그냥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미 다 말해줬어. 그러니까는 예언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 그 사람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은 대로 본인이 순종하면은 사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묶여있는 채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막 신기해갖고, 봐봐 너랑 나랑 했던 얘기 지금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다 얘기했잖아. 사모님이 와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방 가서 상담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했던 얘기를 어떻게 듣고 그러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위로의 영을 불어줘라.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불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우리가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약간 말씀 읽은 것처럼 나사로처럼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동염해 있는 거죠. 사실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지금 이미 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치우라고 말했고, 그리고 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였거든요. 죽은 지 3일이 됐어. 근데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진짜 이렇게 베일에 이렇게 천에 감긴 채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애국하러 왔던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 살아서 이제 나온 나사로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절에 보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겠죠. 그러니까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무덤이라는 건 우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죽었던 나사라, 그리고 문제의 무덤, 환경의 환난의 무덤 가운데 있었던 이 죽은 자의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이 나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기도했어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4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하면 그 말에 열매가 맺는 거죠.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를 올려주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중간중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뻥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님이 막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말을 주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 말했다는 거예요. 듣고 말했더니 이 예수님은 이제 항상 주님 관계 아래서 이 벗이 되고 친밀감이 있으니까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놀라운 친밀감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할 때 그냥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막 내 짓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는 거 내가 듣고 말하고 보게 한 거.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말한다고, 선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듣고 말했더니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원리예요. 마귀는 이 원리를 알아.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소생케 되면은요, 영이 소생케 되면은 우리 안에 내적 감동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말은 살리게 돼 있어요. 영의 말은 심령을 강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성령님께서 만지고 싶기 때문에 뭘로 말하냐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먼저 말해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은 뭘 내 문제를 맞히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실망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언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이 위로해줘라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고 위로의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나사로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저께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있는데 내 앞에 이제 나사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나사로냐면은 붕대의 메인 나사로예요. 그래서 붕대 메인 나사로가 딱 보이니까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내 오감으로 이렇게 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뭘 원하는 걸까 하고 이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신 이유는 뜻이 있는데 뭘 하길 원할까 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쫙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명령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성령의 기억이 나는 거죠. 이 성령 말씀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있는 말씀이 뚝 하고 올라오는 거죠. 내 안에. 뚝 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 선포한 거죠. 그 선포하면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또 하나님이 계속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니까는 관계가 풀어지게 하라. 죄정이 풀어지게 하라.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 풀어질 것을 명령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나는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하냐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돈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관계가 풀어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어. 씨를 뿌렸어. 그러면 씨가 열매 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내가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뿌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래. 그 다음 때는 저와 여러분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그리고 유리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한란 가운데 내가 견뎌낼 것을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 현실의 삶에서 내게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가 딱 되면은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다음 날에 갑자기 해가 동쪽에서 해가 뜬 것이 서쪽에서 해가 뜨는 줄 어떤 신기한 이변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순리대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술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면 100만 낭자가 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귀인에 따라서 어서 오십시오. 저와 함께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데려갈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묶여져 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묶여져 있는 상태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묶여져 있는 거를 말하게 하는 거죠. 선포하게 하는 거죠.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묶여져 있으니까는 말을 할 때 풀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적 음성을 듣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적 음성 듣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나는 마음이 툭 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이상미 권사님? 그렇죠. 그냥 기다리면 되죠. 이게 물어보니 뭘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기다리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나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전리품을 주게 하신다. 더 크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의 속에는 좁아갖고 조그만 걸 이거 주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보다 내가 너 이거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우리가 바로 뭐하라?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 이선미 권사님? 여기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은
순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막 천재지변이 하늘에 꽝꽝꽝 내려갖고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러진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을 그렇게 뛰어나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픈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조급증이 올라와. 그래서 빨리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해. 그래서 내가 소설을 써.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해결되고 내가 이미 그것을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념이 됐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조급증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어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뭐냐면 환경을 돌파하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환경이 고요하면 내 마음이 고요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막 들썩,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막 이렇게 감정이 고르지 않아. 그러면 환경이 고요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고 죽을 쓰고 있으면은 환경이 죽을 쓰고 있는 환경이 몰려와요. 그래서 생각의 결과가 곧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는 뭐냐? 밖에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환경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때 뭐가 올라오냐면 예수의 증거의 말씀이 툭 하고 우리 안에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 말은 빛의 속도고 말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부르는 게 말이에요. 영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낸 이 영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를 통해서? 내가 내뱉은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적 감동을 툭 하고 올라온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내뱉을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천군 천사가 내 옆에 와서 어떻게 도와요? 내가 말한 말.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본인 스스로들이 기도했던 그 말에 뭐예요? 다 적용을 받고 살아요. 적용을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려면 하나님 이 사람이 고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야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기 원해서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고난 가운데 탁 들어갔어. 그러면은 내가 그 기도한 것에 내가 적용이 받겠죠. 어떻게 적용이 받아져요? 만약에 내 아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어. 그러면은 누가 적용을 받아요? 아내도 고난받아. 그럼 누구도 고난받아요? 남편도 고난받아요. 그렇죠. 그럼 또 누구도 고난받아요? 아이들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가정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닫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열어갖고 내가 고난 가운데 왜 들어가게 합니까? 하고 내가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 말 안 듣는다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으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기도를 해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뭘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기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에 나도 같이 어떻게 해요? 적용되어지고 나도 같이 그 영향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향력을 끼친다. 말은 보이진 환경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을 안 하면은 중간중간 툭툭툭툭 내뱉은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겠죠. 힘들어, 짜증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내가 말은 내뱉어도 않아도 어떻게 내 마음이 죽을 똥이 싸면은 나 힘들어 어려워하겠죠. 그럴 때 내 환경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말이 이렇게 딱 내뱉는 순간 어떻게 돼? 환경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은 파동을 타고 기후 에너지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에너지로 만들었고 파동을 만들어주고 기로 만들어졌어. 내 말이 내뱉으면은 에너지야, 기야, 파동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은 다 파동이에요. 그래서 말은 파동이기 때문에 내가 파동을 칠 만한 말을 딱 내뱉었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모든 세계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말의 파동을 타고 어떻게 해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파동을 타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되어진다? 우리가 성령이 내게 말하고 있는 내적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환경 속에 던지고 말할 때 그런데 어떻게 된다?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이 문제 환경 속에 살아나온 것처럼 죽은 자가 문제 환경 속에 살아나온 것처럼 나사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명령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태어났어.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본체를 어떻게 해요? 두고 육체의 몸을 이 땅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갖고 살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면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받으셨고 배고픔도 받으셨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성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몸과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 똑같은 슬픔, 똑같은 기쁨 다 어떻게 했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은 그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친밀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사역이 다 끝나고 하면 한적한 곳을 찾아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왜 기록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왜? 예수님이 인성을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의 인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 순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생각, 내적인 이런 것들이 툭 올라오면은 첫째,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음악을 들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막 뭐 보려고 들으면 그냥 가만히 이제 듣다 보면은 있다 보면은 그냥 툭 하고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냥 평안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음성이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야. 감동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훈련이 돼야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죄성이고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겉사람의 성품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겉사람의 죄성 예자는 이 마귀로부터 타락한 죄성이에요. 그럴 때만은 거기다가 쏟아붓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고집이 세면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가? 교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했더니 딱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했던 일을 꾸준히 했더니 오늘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자 성품 조급함.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로 빨리 일주일 만에 내가 막 변화되길 원하고 아이고 그 누구더라 사도 바울은요 막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 다메섹을 만나고 확 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그 세모기지를 다듬으려고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매로 또한 돌로 도망다니고 그리고 채찍질로 그리고 수모와 얼마나 많은 배반을 겪었어요. 그거 다듬으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막 하고 나면 또 일어나고 하고 나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다듬는 거예요. 왜? 쓰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진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선포해도 그 다음날 갑자기 뭔가 해가 쨍하고 떠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발점이 돼갖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을 탁 하고 내뱉는 그런 훈련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주는 내적 감동의 말들은. 그 어저께 내가 이제 그 나사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해라. 나오라고 말해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해라. 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깜짝 놀랐다고. 웬 남자가 막 말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바로 뭐야? 우렁찼다는 거죠. 우렁차게 막 그냥 선포했거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내뱉은 대로 그냥 막 한 거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굉장히 우렁차고 어떤 한 남자가 팍 하고 굉장히 강하게 들렸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선포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막 저들러 보는 거예요. 선포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몫은 여기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막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근데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훈련이면 내 안에 그 내적 음성을 듣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쫓아오면 돼요.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걸 여러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 속사람, 그 속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못 알아차리면은 내가 성령님이 내게 해주고 있는 말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채야 돼. 내가 내 감정을 알아야지만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지만은 성령님이 내게 뭘 말하고 있니? 내가 그거 센스가 작동된다는 그 말은 다시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건 쉬워.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은 사물을 보고 내가 그 사물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은 내 마음에 투사가 돼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사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훈련이에요. 이것은 쉬워. 내가 사물 가지고 이 컵을 보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컵을 바라보세요. 그냥 컵만 바라보세요. 컵을 집중하고 보세요. 그 마음속으로 컵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컵아 안녕. 마음속으로 잘 지냈니? 핸드폰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컵을 다시 보세요. 컵이라도? 예, 그냥 컵을 보시라고요. 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세요.
컵을 보세요. 그냥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컵을 향해서 안녕, 그동안 잘 지냈었니? 하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세요. 그 다음에 컵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세요. 네. 자, 이상미 권사님 컵이 우리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잘 지냈어. 우리 한 권사님 컵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물 담아줬지. 우리 우집사님 컵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셔서 내가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네. 우리 채은이 성년이 컵이 뭐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투사가 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는 그 물 먹으면 시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이 컵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곧 뭐예요? 컵이 말한 게 여러분의 생각이야. 컵을 향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 알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프란시스코도 사물과 대화했고 새와 대화했고 상가대 나무잎과도 대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물과의 대화인데 이게 이제 김노기 목사님이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도 영성 훈련이에요. 마음 알아차리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마음도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알 것 같죠? 주의 마음 몰라요. 왜냐면 주님이 말했거든요. 주님의 알만한 것들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줬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는 주님이 내 마음을 온 것도 모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온 것도 모르고 내가 주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컵을 보고 아까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컵 속에 눈물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이 물이 뭘로 보여요? 눈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에 대한 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내 마음이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훈련해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벗겨질 때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교만된 마음들, 우리의 선지식들, 잘못된 어떤 선입견들, 그리고 자기의 고집들, 자기의 조급한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예자의 어떤 그런 잘못된 신념들, 일그러진 자아상에 둘러싼 이 겉자를 어떻게 해요? 깨질 때 속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랑 말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내가 나의 말을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말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나의 것을 보여주고 싶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거칠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보여주고 비밀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죠. 왜? 친구이기 때문에, 버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주고 싶어. 그래 이미 우리 안에 왔는데
내가 내 마음에 겉사람으로 가득 쌓여져 있으니까는 속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한 거죠.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그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연단시키는 거죠. 그 연단이 바로 뭐예요? 내 겉사람, 내 교집, 내 고집, 내 선지식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교만한 생각, 자기의 어떤 연민들, 자기의 부정적인 상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은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속사람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툭 하고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고 환경을 향해서 해방하고 있는 영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나갈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를 때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전리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마음이, 내면 세계가 잘 정리정돈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이 뭐하고 있는 생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알아? 사물과의 대화가 결국에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를 깨닫고 보게 해준 게 바로 뭐예요? 이런 사물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주의 마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은 환경이 계속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돌파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파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겉사람으로 둘둘둘 쌓여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를, 말씀을,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내적 감동의 말씀을 주심을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의무인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가 계속 겉사람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내가 그렇게 말한 걸로 해서, 내가 생각한 걸로 해서 결국엔 환경이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잘 되면 누구나 감사하지, 환경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환경이 잘 돼도 감사치 않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묻고 푸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해요. 그럴 때 환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는 거, 내 고정지식, 내 상처나 감정에 내가 붙들려서 말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시작. 병들아 일어나라. 영이나 일어나라. 영이나 일어나. 풀어놓아 다니게 일어나.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여러분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어떻게 저에게 이 말씀 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처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니까는 이 말씀이 계속 감동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은 이게 오래 남아요. 그리고 힘이 생겨, 소망이 생겨.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 거는 내 용기를 꺾어버려. 그리고 조급하게 만들어 자꾸. 내가 뭔가 해야지만 될 것 같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인내하게요. 그런데 그 인내 속에 주의 말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를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은 짧고 간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혼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간단한데 내가 거기다 설명을 많이 덧붙여요. 그게 혼의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주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이게 분별이 더 쉬워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 주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구구절절히 우리가 혼적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구구절이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거기서 내가 또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적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구구절절히 많이 써요. 그냥 간단 명료해라. 그래서 이게 컵 안녕 하면은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예언은 간단 명료해요. 예언은 구구절절히 막 거기에 덧붙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은 소망을 줘. 어떤 사람은 너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너 벌받아. 그거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고 자비의 성품이기 때문에 누구와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앞으로 어떻게 돼? 저주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오신 분은 어떤 사람들이 너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면 너 저주받아.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교회 못 들어오냐고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너 저주받아. 너 일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난 이 두려움이 치유가 안 되고 이게 뭔지 모르고 혼란하면은 진짜 그것이 먹어주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그거 많이 먹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될 것처럼 가면은 큰 저주가 임하고 번개가 나한테 쾅 하고 쏟아져서 내가 저주받을 것처럼 이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벌 받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상처난 생각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마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자기 말을 하게 하고 그거를 상처난 감정으로 자꾸 그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물며 이 땅에 못된 아빠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겠어요?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좋은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들 좋은 걸 줄 줄 알겠는데 세상에 악한 아빠도 그러는데 좋은 아빠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너희들한테 안 좋은 걸 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처난 감정 속의 죄책감, 이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들려오는 것이 다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다 성령이 생각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병원에 가면 누가 많아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뭔지 뭐래요?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말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누가 온다고 그랬어. 그나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 바깥들에서 계속 기다린 거죠. 오늘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해가 져도 오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나 감정 속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벌벌 떨어. 그 왜 벌벌 떨어?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나님이 말했어. 오늘 저수사자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했어. 그래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상처나 감정이 치유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매해서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 갇힌 감옥에 이미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정신병원 가서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가?
이게 마귀들이 사람의 상처난 감정이 풀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뭘로 붙들어요? 상처난 감정을 꽉 감옥 속에 갇혀놓고 풀어 놓아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자유케 하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자유케 했어.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자유케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미 그 생각에 갇혀 있어.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고 거기다가 뭘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다. 이단 아니고서는 신천지 이런 데 아니고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왜 잘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상처난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지 않으면 두려워 떠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막 갑자기 벌을 쏟아 부어주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세요? 막 선포해. 자유케 되라. 나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 자유케 돼.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자유케 돼. 자유케 돼.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누가 명령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불안해요? 예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넣고 기도 계속 축사하고 자유케 되었음을 주 예수님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 재영이는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누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했구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알아채면 그런 선포할 수 있는 힘도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268장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주께서 자유롭다 보여주며 주의 보여 실력을 이제야 성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눈 크게 뜨고 찬양하세요.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필요다. 육체의 정 기싸움에 즐기세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기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보여 정결한 하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필요함에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필요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함에 기도하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필요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푸른 피가 쏟아 부어지게 될지어다. 푸른 피가 쏟아 부어지게 될지어다. 이거 보라 주의 푸른 피가 쏟아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무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 주의 복 아멘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안에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어나 눈보다 더 빛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무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빌어 구주의 복음을 전달제 보혈의 능력 주의 무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하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빌어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하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빌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빌어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음하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빌어다 구주의 복음을 전달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빌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원 기도할 때 10분 정도 단방언을 치고 기도합니다. 단방언을 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셀프 축사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셀프 축사해서 하면은 머리부터 툭툭 치면 주의 명령 선포한다. 하늘께로부터 오자는 모든 어둠은 주의 명령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하늘께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것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툭툭 올라오는 것이면 그걸 갖고 명령하고 셀프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기도하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름 부음이 제가 이제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가 말할 때 그렇게 쫓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내적 음성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 아까 했어요. 그 여러분의 마음 알아채는지 뭐라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선을 잡으셔야 돼요. 기선 잡는 거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은 목소리예요. 그 여러분이 목소리에서 이기고 어둠과 싸워 이길 때 목소리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단방언으로 10분 동안 쭉 하고 치고 나갈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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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